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더 가까이서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실, 교실 풍경, 여러분이 다니던 시절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엉덩이에 달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네, 지금 교실에서는요, 학생 인권, 그리고 또 교권이 갈등, 아니 그것을 넘어서 대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학생들의 괴롭힘이나 이 부모님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느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 문제. 그런 것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그 학폭, 그런 문제들로 계속 연예 뉴스에도 등장하긴 하죠. 학폭 가해자 부모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조들, 그리고 사자성어들이 떠올라요. 그런 부모들의 주장은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잘못된 친구들, 나쁜 친구들 만나서 저 모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착한 친구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가 아니라요, 나쁜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약해 보이는 동급생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오히려 근묵자흑, 근주자적은요, 그 부모의 그 자녀 아닌가 합니다.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가 아니라 악한 부모 밑에서 배운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주자적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요, 참 쉽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부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부자 청년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가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과 천국의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예수님을 칭찬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서기관들을 깎아내린 거죠. 예수님의 설교가 굳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언급하는 데서부터요, 뭔가 둘 사이의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노골적이죠, 훨씬.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수준이 낮아! 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평가를 듣고 평정심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그들의 수준은 낮았어요. 그들은 변화보다요, 싸움을 선택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의 전쟁이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도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그런 책임이나 아니면 잘못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전통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요, 그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 대신 자유의 멍에를 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후예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율법으로 자유와 안식을 주기는커녕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금 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의 멍에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다면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 편에 돌아서는 길은 없을까요? 있죠.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례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유대교 신앙이 파괴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수님 편으로 돌아서면요, 그 대적자가 들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어야 돼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성적인 논리로 무정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성적인 변증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감정적인 대적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분노합니다. 분노의 불을 사랑으로 덮어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욕망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무장 해제해야 됩니다. 대적자들의 회심에는요,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습니다. 구원론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 어거스틴의 회심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개입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세속적인 쾌락과 영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기독교 설교를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암브로스라는 그 설교자의 설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요,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조잡한 언어와 폭력과 거짓의 사건으로 가득 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구심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385년 발렌티아누스 2세 취임 10주년 기념식에 어거스틴이 초대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요, 밀라노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어느 거지가요, 길 모퉁이에서 흥겨운 노랫소리를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요, 어거스틴은 흥미롭게 그 거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14살짜리 황제에게 입에 발린 찬사를 올리러 가면서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황제의 눈에 띄고 싶은 마음에 멋들어진 축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자신이요, 비록 없는 처지에 진심으로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지보다 나은 게 뭐냐? 아니, 더 비참하다 라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취했던 그 욕망과 행실들, 그런 것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고요, 그 눈물에 헛된 욕망이 모두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어디선가 집어서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들고 로마서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폄하하던 성경 말씀이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하나님을 부정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대적자를 변화시키고 어거스틴을 예수님 가까이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던지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그들은 천국 복음을 보고 들은 다음에 자신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은요, 가진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가진 것으로 천국을 산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은요, 우연히 발견한 천국, 한편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들의 발견이요, 우연이든 그 발견이 노력이든 반드시 값을 치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인생 대부분 함께했던 가족, 배, 어구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앞서 4명의 제자들이요,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샀다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각종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운 후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따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것이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전을 받았을 때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가, 조금 더 가까이 왔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경우도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실한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영생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듯이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을 발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묻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 부살간 도고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 네,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그 청년은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영생이라는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값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예수님의 도전은요, 부자인 그 청년에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초청했어야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요,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의 전형이죠.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헬레니즘이 유대교를 유린할 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군대가 침략하는 시대에 모세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요, 모세 율법 613개 조항에 덧붙여서요, 경건한 신앙인들의 삶을 위해서 1387개, 합의 2000개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어떤 연구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 전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이요, 2000개 조항의 의미를 알고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요,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권위를 두고 그들이 가르친 율법 조항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된다라고 믿고 그냥 살았습니다. 율법 정신은 알지 못한 채요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율법, 2000개 율법 조항을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저 같으면요. 요즘은 정말 전화번호 10개 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개 율법 조항을 외워야 한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의 열정 대단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요, 요즘 세대에 빗댄다면요, 강남미인 같습니다. 그녀의 속사정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 강남미인은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악평에 비하면요, 아주 순화된 표현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비판받지는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자주자주 가까이 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요,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의 율법 해석과 실천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후반부로 갈수록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율법대로 또 한 사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라면 손살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까지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을 역순을 읽으면요, 안 나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는 신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 방황을 그치고요, 약속의 땅 교회로 돌아오기를요. 요즘 들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요, 교회 빈자리는요,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떠나면 고령화가 되어버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숫자도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요. 교회 청년 숫자 감소하는 거 아주 큰 위기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때의 일인데요. 전교회 명부를 정리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도 명부를 정리했죠. 그러면서 오랜 동안 출석하지 않은 청년들의 이름을 빼버리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요, 청년부에서 청년부 명단을 확인한 저와 친한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무 서운해하셨죠. 그 명단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빠진 게요, 마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처럼 슬퍼하셨어요. 그 청년은 제가 이 고등부 교사일 때부터 저의 학생이었기 때문에요, 그 가족과는 저는 오래된 관계였죠. 그래서요, 권사님께서 저에게 서운해 하실 만도 했어요.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상 교회를 6년 정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단에서 지운 건데요. 제가 그 청년을 더 챙겨주지 못한 게 많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운영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시간 문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만큼이나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이유가 어떻든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요, 그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로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로 다시 불러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성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요, 그들을 가까이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감사하게도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주 강력합니다. 어거스틴도요,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회심 이끌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아니면 교회 다시 안 나오겠다고 선언한 자녀 세대, 아니면 친구 누군가가 있습니까?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모두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아름답게 앉아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 속내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소그룹에서 성도들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세요. 예수님께 밀착해 있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난한 성도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 지금의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해군 시절에 이시라는 문인이, 동생이 이 조정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시조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오로가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까마귀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백로가 어지러운 정치판을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자신마저 검게 물들어 버릴 수 있음을 염려하는 형제의 마음 느껴지죠. 백로에게 묻은 검은 때를 우리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붉은 보혈은요, 우리를 흰눈보다 희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근주자적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믿는 이들을 덮어서 온 세상을 능히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금묵자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흙을 백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악독과 탐욕을 꺼내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친구들과 온 세상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밝히는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먼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